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6절 중반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엘리야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또 주의 말씀대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은 그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때인가, 오히려 우상 숭배가 강했던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인 것을 좀 우리 하나님께서 증명해 달라고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대가 어둡고 힘들수록, 우상 숭배가 강할수록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백성으로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번제물들을 다 태우게 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시대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갔기 때문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 상하를 왕들을 열거하는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 맨 앞쪽에 가시면 공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왕들을 열거하는 기록이다 이렇게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왕들을 열거하는 기록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십시오. 왕들을 열거하는 기록. 예. 이게 왕기라는 말이, 열왕이라는 말이 왕들을 열거하는 기록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 저자가 미상입니다. 미상.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유대 혹시 탈무드에 정통한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저자가 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 상하를 보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도표입니다. 한번 열왕기 상하를 한번 간략적으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사울이 통일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사역을 하고요. 다윗이 2대 왕으로 사역을 하고요. 솔로몬이 3대 왕으로 사역을 합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동안 약 120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이 남북이 합쳐서서
이렇게 통일 이스라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왕, 북이스라엘의 몇 명 왕이요? 19명 왕,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으로 나라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게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예, 북이스라엘은 19명의 구왕조가 흘러가게 되고, 남유다는 20명의 다윗의 후손으로 한 왕조가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 여호람 왕 때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이 여호람 왕 때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여기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여기 히스기야 때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여기 요시야 때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등장해서 기록을 남긴 선지자를 기술 선지자, 성경을 남겼다는 게 기술. 근데 엘리야처럼 사역은 했지만 기록이 없는 선지자를 구술, 말로만 한 거예요. 구술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하방,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아하방,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하방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강력하게 대항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열왕기에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그 시대가 가장 어두웠고 우상숭배가 가장 많았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왕들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항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이때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숭배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뭘 가지고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 왜 잘못됐는지, 북이스라엘이 왜 잘못됐는지, 남유다가 왜 잘못됐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왕들의 이야기지만 선지자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왕들이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은 왕들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열왕기 상하까지 우리가 오기 전에 창세기 우리가 살펴봤죠? 출애굽기 살펴봤고요. 민수기, 사무엘 상하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창세기 기억나세요?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일반 역사,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인류 일반 역사가,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1장에서 11장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믿음의 조상이죠. 이삭 이야기, 순종의 사람이죠. 또 야곱의 이야기,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족장인데 족장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그리고 70명이 애굽으로 이민 가는 이야기, 이게 창세기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 모세가 시내산으로 쫓겨가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고 다시 애굽으로 갔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다시 오죠. 자, 여기 이 시내산에서 다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창세기에는 욥기가 발생을 했다면 출애굽기에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레위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민수기가 시작이 되죠. 민수기는 백성민 셀수라 그랬습니다. 백성의 수를 세요. 왜 셉니까? 군대를 편찬하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민수기에서는 3가지 지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내산, 그렇죠? 시내산에서 중간 기착지가 가데스 바네아 혹은 바란 광야죠. 그리고 목적지는 요단 동편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잘 갔습니다.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 밥이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거기서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 38년 동안 먹다 죽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진출해 가게 됩니다. 이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죽죠.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민수기에서 신명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 동편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분배합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요. 그러나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레위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레위는 말씀을 부여잡고 예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것을 분깃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분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다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에서 그때 당시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심판주가 되세요. 우리는 레위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 드렸고요. 이 사사기에서 기드온 시대에 룻이 있었다. 그래서 룻기가 발생했다 하는 이야기 드렸고요.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였다. 특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시편을 지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문인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네, 한번 힘있게 한번 해보세요.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네. 왜 중요할까요? 예.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자, 따라 하십니다.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예. 우리가 아까 창세기 하면 욥, 출애굽기 하면 레위기, 민수기 하면 신명기, 사사기 하면 룻기,
뭐 사무엘 상하하면 시편,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정도만 종속 목록이 나오는데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합니다. 종속 목록이 15권이에요. 여러분, 구약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지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 상하, 왕이 있어요? 왕이 잘못하면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가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15권의 종속 목록이 시가서 3권이에요. 잠언, 전도서, 아가. 왜 열왕기 상하에 잠전하가 있냐면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잠언을 지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거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전도서를 지었어요. 아가서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상징하는 아가서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잠전아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2권의 예언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12권의 예언서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3권, 12권, 도합 15권의 종속 목록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왕이 남유다에는 20명, 북이스라엘은 19명, 종속 목록이 15권이면 어렵지 않냐?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 이렇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런데 쉽다. 그런데 쉽다. 왜 쉽냐?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요. 여기서 관점이 중요합니다. 자, 열왕기 상하가 쓰여져 있어요. 아까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서 선포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군가를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선지자인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선지자가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12명의 선지서가 세워지게 되는데 11명의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이 같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보세요. 자, 제가 한번 큰 소리로 해볼게요. 망한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망한다! 이렇게 목청을 막 돋아서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죄를 지으면 망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면 망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그리고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망한다라는 말도 했지만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자, 처음에는 망한다 그랬다가 두 번째는 구원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상 숭배하다가도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한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망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회개하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죠. 미래의 일을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선지서의 내용은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것이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내용인 거예요. 선지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서의 이 내용을 신학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신학적으로, 우리 신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걸 한번 분해해 볼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잖아요.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도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영접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했던 망한다,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이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선포를 선지자적 관점의 선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해요. 왜 중요하다고요? 15권의 종속 목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쉬워요.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열왕기 상하를 어떤 세 덩어리의 모습으로 볼지 한번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는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등장을 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본문에 살펴봤듯이 주구장창 아합 이야기만 나옵니다. 아합 때문에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로 들어왔고, 아합의 딸 때문에 우상 숭배가 남유다로 전파됐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우상 숭배로 점철됐어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냐? 아합 왕 때문이에요. 통치하는 왕 때문이에요.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왕들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왕이 남유다에 20명, 북이스라엘에 19명, 또 선지서가 12권, 잠언나 시가서가 3권, 15권의 종속 목록을 가지고 있지만 선지자가 한 내용은 딱 두 가지다. 망한다는 것과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는 내용이고, 열왕기 상하는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두 번째는 주구장창 왜 망했나 설명하기 위해서 아합 왕처럼 우상 숭배했으니까 망했다.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망했다. 결국 누구에게 망했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 열왕기 상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 상하 초반부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완성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성경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잠전화 발생하게 되지요. 솔로몬이 처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노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죠. 나중에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이거 제가
다 설명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쭉 왕상 16장에서 왕하 15장까지 아방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있게 되었는가. 아방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선지자가 대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까 왕이 잘못하고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잘못되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선포해요. 망한다. 회개해라.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방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부분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이야기가 끝에 왕하 17장에서 열왕기하 끝에까지 망하는 이야기가 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북으로 분열되어 흘러가는 역사의 성격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였습니다. 혼합주의.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했어도 우상 숭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을 향해 흐르는 왕들의 역사 속에 선지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12권의 선지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망했어요. 어쩌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면 가나안 땅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것인가? 오늘날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국한된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고민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죠? 선지자는 막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말하라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먼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천국 가려고? 물론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너 나라를 향해서, 왕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망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회개하면 구원하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역이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그냥 밥만 하다가, 설거지만 하다가, 나는 그냥 돈만 벌다가 가야지, 뭐 이런 것도 귀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레위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지옥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도록 나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전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하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적용점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부르신 게 맞아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지자로 부르셨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구원을 받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망한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열왕기상하에 그 많은 열왕들이 우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망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